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기쁨과 행복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책을 읽는 기쁨이라고 생각해요. 지난주에 제가 책을 한 권 읽었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주 좋은 책이라서 여러분에게 소개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책은 헨리 나우엔이 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라는 책입니다. 굉장히 얇은 책이에요. 앉아서 한 1시간, 2시간이면 읽을 수 있는 책인데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한번 꼭 읽어보시고요. 굉장히 오래전에 나왔어요. 1970년대에 나온 책인데 원래 이 헨리 나우엔은 예수의 사제로서 하버드 대학 이런 명문 대학의 교수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편안하고 그 좋은 교수직을 내려놓고 장애인 공동체 라류시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장애인 공동체에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장애인들을 섬기는 삶을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긴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자기 그 아는 사람 중에 젊은 친구 중에 너무 인생이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려고 편지를 썼어요. 일종의 그 복음 편지죠. 그 책이 바로 그 편지가 이 책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그걸 받고는 예수는 영접을 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망해서 이 헨리 나우엔이 그 책을 이제 소각을 하려고 했는데 마침 믿는 지인 중에 그 편지를 보고는 너무너무 감동과 은혜를 받고 이 책으로 내자 그래가지고 나온 책이 이 책인데 나오자마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받는 아주 우리 20세기 대표적인 영성 책자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근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여러분 이 제목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을 받으셨죠.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우리 아까 읽은 본문인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직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한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똑같은 음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류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이렇게 기가 막힌 인정을 받는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좀처럼 인정받기가 어려워요. 사랑받기가 어려워요. 뭘 잘해야 인정받고 사랑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으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리고 뭔가 인기 있는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잘나야 인정받고 사랑받아요. 얼굴이 이쁘고 잘생길 때 사랑을 받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자꾸 잘해라 너가 가치 있는 존재임을 한번 증명해봐, 한번 멋진 일을 해봐, 그러면 사랑받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사실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해서, 인정받지 못해서 열등감 혹은 그 반대의 우월감으로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잘하든 못하든 어떠한 삶을 살든
그냥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신 증거가 뭐예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생기든 못생기든,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내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돈을 많이 벌든 못 벌든, 내가 성공자든 아니면 실패자든 관계없이 인간으로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께서 날마다 듣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이 내면의 하나님의 음성, 그 근거가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경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우리는 사랑받는 자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이번 주에 곰곰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우리 또박또박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음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할렐루야. 이 야곱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야곱아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세요. 성훈아, 현기야, 영순아 이렇게 여러분의 이름을 여기다 넣고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개개인을 이름 불러가면서 말씀하신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 구절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구원자이다. 내가 너를 창조한 것 바로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뭐냐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왜 창조하셨어요? 사랑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왜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셨기 때문에 태어났고, 왜 살아요? 하나님 사랑 받기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모습이다. 이걸 날마다 의식하고 느끼고 날마다 생각하고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서 즐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으로 나를 결국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것이 천국이죠. 그렇죠?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영어로 빌라비드, 사랑받는 자. 그래서 오늘 저는 너무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가 우울해지고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는가 하고 의심이 가고 답답하고 어둡고,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사라지려고 할 때마다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이 이 음성이 날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들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내가 의식하고 내가 노력해야 되겠지만 내 힘만으로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자, 예수님조차도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오늘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날마다 이 하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 받아서 태어났는데 그냥 태어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받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애가 태어났지만 태어났다고 완성이 아니잖아요. 점점 자라잖아요. 자라면서 부모의 사랑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으로 태어났지만 계속 부모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어가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계속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I am becoming the loved.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사랑받는 단계가 4가지로 이 나우에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무너무 적용하기가 좋더라고요. 그 4가지가 뭐냐면 첫째가 바로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영어로 taken. 하나님께 내가 취함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테이크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는 blessed, 즉 축복받았다, 복받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째 단계는 뭐냐면 broken, 깨졌다. 내가 깨어졌다. 내가 상처받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4번째 단계가 뭐냐면 given, 즉 뭐냐면 내가 주어졌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남에게 나누어주는 삶을 살게 되었다. 이렇게 한번 따라 합시다. 선택받았고, 축복받았고, 상처받았고, 나누어준다. 이게 바로 사랑받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런 삶을 사신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 그분의 삶에서 나타났잖아요. 이것의 결정적인 자리가 바로 성찬의 자리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 성찬은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떡을 취하셨다 그랬어요. 자, 선택하셨죠. 영어로 테이크 하셨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축사하셨죠. blessed. 자, 축복을 했어요. 떡과 잔을 들어 축사하셨다, 축복하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3번째 어떻게 해서 이거를 바로 어떻게 했어요? 떼었죠. 그렇죠? 자, 이 떡을, 이 빵을 찢었습니다. 이게 바로 broken입니다. 상처받고, 다시 말해서 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이거를 나누어 주셨어요. 그 다락방에 모인 12 사도들에게 이걸 떼어서 나눠주셨어요. 저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고 바로 우리의 삶이구나.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취함을 받고 택함을 받고, 그 다음에 축복을 받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깨어지고 상처를 받고, 그리고 그 결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삶을 산다. 아, 내가 바로 성찬이구나. 내가 바로 성찬의 빵이구나, 떡이구나. 내가 바로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구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사랑받은 자인 것처럼 나도 사랑받는 건데, 그리고 그 모든 사랑받는 자의 단계가 택함받고 복받고 깨어지고 그리고 나누어주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러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과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4단계를 다시 한번 요약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째가 뭐냐면 I am taken, 즉 나는 선택받았다는 겁니다. 첫째 단계는 선택의 단계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선택받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뭘 잘해야 선택이 돼요. 1등 해야 인정을 받아요. 그 나머지는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요새 내일은 미스터 트로트라고 하는 거, 전 사실 그런 이 영상 같은 거 별로 안 보는데 우연히 내가 한번 봤어요.
근데 그 트로트인가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선전 치르고 그다음에 준결승 치르고 뭐 이번 주가 결승이라며요. 근데 그걸 보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진짜 아주 그냥 목숨을 걸고 거기 점수를 따려고 하는데 진짜 아슬아슬하고 흥분이 되고, 그리고 나는 옛날에 몰랐는데 그 유행가가 그 트로트가 은근히 은혜가 되더라고. 그 가사가 그 뭐 60대 노부부 어쩌고 임영웅인가 뭐 그 부르는데 나는 그 사람 처음 알았고 그 노래 처음 들었는데 내가 60대가 돼서 그런가 눈물이 날라고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거기 내가 취해서 이렇게 봤는데 거기서 그냥 그 1등 하려고 그 7명 결승 안에 들려고 아주 뭐 목숨 걸고 달라붙잖아요. 그럼 거기에 일단 선택되고 그 다음에 탈락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이제 별 볼 일이 없잖아요.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요 경쟁 그리고 비교 그리고 싸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택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택함 받았다는 것은 다른 사람도 하나님이 택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선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을 선택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는 것은 이스라엘만 우리는 선민이야, 다른 건 다 개돼지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거는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른 모든 전 세계 인류를 다 하나님은 선택하기를 원하셨던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선택받았다고 그래서 세상과 달리 우리가 다른 사람은 제외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거절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포함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택의 미스테리예요. 신비예요. 이 수많은 인류 중에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은 사랑이, 여러분, 그게 진짜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때 보면 하나님은 꼭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나만. 여러분이 이렇게 설교 듣고 은혜 받는 것도 저 목사님의 설교가 나만 위해서 준비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진짜 은혜 받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느껴지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이 지구, 이 우주, 이 수십억 인구 중에 나 한 사람만 있다고 생각하면서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은 그 사랑,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받은 것이 계속 여러분의 삶에서 이 사랑이 더 완성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거는 나만 택했고 다른 사람은 리젝트가 된 게 아니에요. 거절된 게 아니에요. 제외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포함되는 선택.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인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설교에 중요한 포인트 2가지 얘기했어요. 정체성과 관계성을 얘기했어요. 지난주에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누가 나의 아버지인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과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아버지 사랑, 내 사랑, 내 사랑, 아버지 사랑, 이런 관계성, 이 정체성, 내가 누군가,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인가, 이 2가지만 확실하면요, 여러분이요, 코로나 할아버지가 오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거예요. 동서남북 어디에서나 내가 너를 지켜줄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선택받은 자는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선택받은 자들과 함께 모이는 그 모임, 장소와 그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경향이 있어요. 끊임없이 가까이 합니다. 그게 바로 목장이고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혼자서 노는 게 아니에요. 같이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오늘 이 사단의 역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공동체입니다. 예배는 뭐예요? 함께 하나님께 공동체로 드려지는 예배예요. 그래야 그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되고 확증되고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나에게 항상 충만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라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내가 택함 받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과 함께하는 펠로우십 교제와 그리고 범사에 계속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것을 확증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비교하고 경쟁하고 다투고 싸워서 내 걸로 만드는 것, 이것이 세상의 인정이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함께입니다. 함께. 평화와 그리고 안전과 연합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의 그림의 한 조각이 되므로 그 나 하나에게도 엄청난 가치가 있지만 전체가 모일 때 더 멋있는 가치가 되는, 마치 모자이크의 한 조각이 저와 여러분 보석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 가치를 보여주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택함 받았습니다. 시작. 나는 택함 받았습니다. 하나님 사랑 받는 자의 증거인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된다는 것은 뭐냐? 바로 I am blessed. 나는 축복받았습니다. 시작. 나는 축복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blessing 축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은요 성인식이라는 걸 합니다. 성인식. 제가 옛날에 성교순례를 가는데 그 예루살렘 통곡의 벽에서 마침 성인식이 있었어요. 이야, 정말 그 성인식이 얼마나 은혜롭고 감동적이고 멋진지 몰라요. 13살 된 아들에게 모든 부모와 함께 일가 친척들이 축복을 해주는 세리머니, 의식을 하더라고. 축복 의식을.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내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건, 네가 성공하든 성공하지 않든, 너가 중요한 인물이 되든 그렇지 않든, 내가 건강하든 그렇지 않든, 내 엄마와 내 아빠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늘 기억하기 바란다. 너를 날마다 내가 축복한다. 여러분, 이 축복을 받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복을 빌어 주시는 거예요. 원래 이 blessing, 축복이라는 단어의 라틴어는 베네디켈레라는 단어인데요, 이 베네디켈레에서 바로 베네딕션이 나온 거예요. 베네딕션이 뭐냐면 예배 드릴 때 축도를 하는 걸 베네딕션이라고.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담임 목사가 성부와 성자의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는 이 축복기도, 축도라고 그래요. 이걸 베네딕션이라고 그래요. 이 베네딕션이 바로 이 베네디켈레에서 내왔어요. 베네라는 말은 좋다는 뜻이고 딕토라는 말은 말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좋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좋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확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는 어디로 도망가신 게 아니에요. 이른바 디이즘이라고 하는 이신론이라는 것은 창조는 인정하는데 그 이후는 우리가 알아서 한다는 게, 그게 바로 잘못된 이단 사상이에요. 그러나 성경적 사상은, 창조 사상은 하나님은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창조하시는 거예요. 이게 섭리라고 그래요. 섭리. 계속해서 하나님. 그래서 인간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다시 재창조하시고 다시 구원해 주시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받는 자로 태어나고 창조되고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나우에는 자기가 섬기는 이 장애인 공동체에서의 경험을 얘기합니다. 장애인이니까 신체적으로도 그렇지만 정신적으로 굉장히 지체인 그런 자녀들을 섬겼거든요, 이 나우엔이. 근데 거기서 이 나우엔은 바로 그 장애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고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 장애인들 중에 한 소녀가 나왔어요. 자기를 축복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우엔이 그 아이를 끌어안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단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한단다, 나도 너를 사랑하고 나도 너를 축복한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웃으면서 좋아서 기뻐서 막 뛰어가면서 다른 아이들도 끌어안고 걔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 선생님한테 받은 축복, 그 하나님한테 받은 축복을 다른 장애인 친구들한테 이렇게 축복하고 줄지어 나와서 축복을 받고 서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장면을 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가.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여러분, 이 축복에 대한 확신, 그리고 이 축복에 대한 의식은요, 저와 여러분이 고난과 어려움의 삶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그 이후의 삶에서 많은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쓰러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이 자기를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느낌으로 살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크고 작은 저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가난과 빈곤과 불의와 전쟁과 고문과 살인과 자연 문화의 파괴와 질병, 이 코로나 사태, 그리고 죽음 등 우리 이 세상은 다 저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진리는 바로 우리 인간은 저주받은 존재가 아니라 축복받은 존재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것이 확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저주의 담장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라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나를 사랑한다는 음성을 듣는 자리입니다. 하루에 20분, 하루에 30분씩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속해서 축복하신다 하는 이 축복의 메시지를, 음성을 듣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 속에 우리가 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후에는 prayer and presence, 즉 기도와 임재와 기도,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날마다 받아 누리고 확인할 수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축복의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는 모든 것이 축복이 됩니다.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가난한 자들까지도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새 생명에 대해 알려주는 신선한 꽃과 나무들의 축복입니다. 지금 봄이 오면서 그 자전거를 타다가 보니까 벌써 파릇파릇한 이 아름다운 새싹들이 파랗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의 블레싱이잖아요. 음악이나 미술이나 조각이나 건축,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또 우리 사람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그들의 격려와 감사와 애정과 사랑한다는 말, 이런 것들이 다 사방에 넘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로 여러분의 마음이 우울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주의 의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치는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나마 저는 우리나라가 이 상황에서도 의료 수준이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는 것을 저는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먹을 수 있고 우리가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거, 저와 여러분에게 가족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축복이에요. 그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런 축복을 우리가 스테이,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요새 이 제대로 모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안타까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내가 축복받은 존재구나, 이것을 내가 안타깝게 여긴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 놓고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여러분, 이 귀중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이 어려운 때일수록 더 더블로, 트리플로, 2배, 3배로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장해야 돼요. 우리는 내가 축복하면 저주의 땅도 축복의 땅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저주의 땅에 있을 것인가, 축복의 땅에 있을 것인가. 둘 사이에 중립이라는 없습니다. 중간지대라는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받은 자입니다. 여러분의 복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자입니다. 축복받은 자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그러한 영적인 본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축복하면 축복의 땅이 된다. 따라합시다. 내가 축복하면 축복의 땅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대해서 무슨 헬 조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런 말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마세요. 헬이 아니고 헤븐이에요. 헤븐. 우리나라는 헤븐 대한민국이다.
헤븐 한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계속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어려움도 지나갈 것이다. 극복이 될 것이다. 우리 민족은 반드시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께서 계속 축복하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세 번째의 단계가 뭐냐? 바로 상처의 단계입니다. I am broken. 나는 상처받았습니다. 시작. 나는 상처받았습니다. 상처받았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가 생각할지 모르는데 여러분 깨어졌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우리는 상처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상처라는 것이 단순한 저주가 아니에요. 장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증거일 수가 있어요. 그 상처를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나의 진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진짜 사랑받는 자로 점점 더 완성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독특한 상처가 독특한 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문제와 고난과 시련과 상처로 인해서 나는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의 성숙한 모습,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우리의 상처가 오히려 나중에 합력하여 아름다운 작품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상처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또 그 상처를 부정적으로만 보고 아니면 상처에서 도망가려고만 하지 말고 오히려 그 상처를 내가 정면 돌파해야 돼요. 상처와 친해지고 그 상처를 축복의 자리에 가지고 가서 치유를 받는 자가 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어서 상처를 끌어안고 그 두려운 적을 친구로 삼아 치유와 회복과 완성의 길로 끌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혼자 힘들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저주의 그늘에서 꺼내어 축복의 빛으로 옮기는 게 바로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보세요. 상처가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완성시키는 자리가 될 수 있어요. 저는 Don't Worry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존 갤런이라고 하는 사람이 술 중독자예요. 자기 술 친구하고 가다가 술 먹고 운전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전신마비가 됐어요. 몸은 전신마비고 술이 없이 못 살아. 그러니까 그냥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억지로 막 술병에다 입을 쳐놓고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술 중독자를 치유하는 소그룹 치유센터가 있어요. 거기를 찾아갔어요. 거기서 점점 이 사람이 치유되는 과정을 영화화한 거예요. 근데 그 치유되는 이른바 그 소그룹 중독자 치유 뭐 단계 12단계인가 13단계가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먼저 가가지고 자기가 치유받으려면 계속 술 먹고 자기를 저주하고 그러다가 죽는 게 아니라 그런 자리를 나와야 돼. 나와서 자기가 중독자라는 거를 인정해야 돼. 그래서 그 술, 알코올 중독자 치유의 단계는 첫째 단계는 자기가 알코올 중독자임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회개한다는 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모일 때마다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이 말을 해야 돼.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 알코올 중독을 내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뭔가 다른 사람이 혹은 어떤 힘이 나를 도와줘야 된다는 걸 또 고백하게 해요. 이거 꼭 예수 믿는 거하고 똑같더라고. 내가 죄인인 거를 인정해야 돼. 그 다음에 내 스스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고백해야 돼. 그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해결해 주셔야 돼. 치료해 주셔야 돼. 구원해 주셔야 돼.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 단계를 몇 개월 매주마다 모이는 거예요. 그냥 모여서 중독자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중독자지만 서로를 치유하는 거예요. 그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는 상처를 끌어안고 그거를 정면으로 돌파하고 그거와 친해지고 거기서 그거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돈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그 알코올 중독에서 해결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이 사람은 또 뭐냐면 동성애자야. 동성애자니까 자기에게 무슨 고민이냐면 에이즈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에이즈의 고난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에이즈로 이 사람은 죽어가요. 그러나 죽어가면서 그 알코올 중독자의 수많은 사람을 치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치유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리로 우리가 나가서 서로 의존해야 돼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므로써 우리의 상처가 오히려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유리가 깨어질 때 더 반짝반짝 빛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브로컨 깨어질 때, 우리가 상처받을 때 그걸 통해서 아름다운 진주 조개의 보석이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 아픔, 상처, 고난이 결코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의 또 다른 은혜와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국가적으로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지금 총체적인 위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덧붙여가지고 이 바이러스의 엄청난 이 도전이 거센 풍랑처럼 밀려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장애물만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잘 극복해 나갈 때 우리나라나 우리 공동체나 우리 각각 개개인이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습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참 이 기가 막힌 상황이지만 여기서 여러분 진짜 믿음이 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새롭게 거듭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뭐냐? 바로 I am given, 나는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누어 주는 자가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나누어 줍니다. 자, 내가 택함 받고 내가 복 받고 내가 깨어진 것은 뭐냐? 남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남을 내가 도와주기 위해서, 남에게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 나눔의 자리가, 가장 멋있는 자리가 바로 식사하는 자리, 같이 공동체 식사를 하는 겁니다. 함께 떡을 뗀다, 이거 뭡니까? 나눔의 삶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똑같은 떡을 먹고 똑같은 잔을 마시면서 연합이 되고 그리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서로에게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에서 우리가 같이 밥을 먹으면서 그 양식이 깨어지듯이 우리도 깨어져 가지고 그 양식이 우리를 살게 하듯이 우리의 깨어짐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리가 바로 뭐예요? 공동체예요. 그게 바로 목장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가 뭘 가지고 있어야만 남을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내 존재 자체가 그냥 같이 있다는 것만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기가 막힌 나눔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섬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장애인 공동체에서 이 헨리 나우에는 깨달았대요. 그 장애인들의 장애가 바로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귀중한 은사가 되고 선물이 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장애 자체가, 문제 자체가, 상처 자체가, 저와 여러분의 고난 자체가,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바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고로 갑자기 죽었을 때 장기를 기증하잖아요. 그 죽은 한 사람으로 인해서 최대 20 몇 명까지도 새로운 생명과 건강의 소망을 되찾았다는 기사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죽음은, 그 죽음조차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삶의 나눔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시스의 프란체스코는 1226년에 죽었습니다. 800년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죽음은 마치 예수님처럼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에게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하고 나눔의 기가 막힌 통로가 되고 있는 것이죠. 하늘의 미랄이 썩어져 죽을 때 무수한 열매를 맺는다는 그 성경의 말씀이 바로 그대로 우리에게 경험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죽음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이 예를 들어서 이런 전파가 돼가지고 내가 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나, 병에 걸려서 죽으면 어떻게 되나, 여러분 이것이 두려워서 여러분 우리가 조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상이잖아요. 어떠한 죽음도 우리는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죽음은 더 사랑받는 삶의 하나의 현관이고 입구일 뿐이다.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면서 죽어봐요. 그러면 그것이, 그 죽음조차도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이 되는 거예요. 이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면 아니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고 도전받게 되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주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죽음이 다른 사람에게 뭐가 돼요? 바로 사랑받는 삶의 클라이막스가 된다 이거예요. 완성이 된다는 거죠. 내 죽음조차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선물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이 예 그렇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아멘 했으면 좋겠어요. 첫째가 뭐냐면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라는 주님의 음성에 예 그렇습니다, 아멘 하시고요. 또 하나님은 그냥 사랑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랑받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도 예 그렇습니다, 아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할 테니까 그렇게 우리는 기독교식으로 아멘으로 답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음성, 이 두 가지 음성을 날마다 듣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지막은 뭐냐?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 3장 2절에 이 기가 막힌 말씀하셨어요. 요거 읽고 마칠게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자,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장래에 어떻게 될 거냐? 주님이 나타나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라는 건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갈 때, 그때 우리도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기가 막혀 우리는 사랑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다시 따라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나는 선택받았습니다. 나는 축복받았습니다. 나는 상처받았습니다. 나는 나누어줍니다. 아멘. 우리 가슴에 아픈 곳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사랑받았기 때문에 태어났고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날마다 천국 갈 때까지 계속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택함받았다고, 축복받았다고, 깨어졌다고 그래서 나누어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